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잡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사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명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사라지고 이제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11명의 제자는 자신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당시 말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여론몰이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분이셨다고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11명의 모습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시고 나서 하늘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서 딱 내려와서 짠 하면 좋은데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대로 장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완전히 멘붕이 왔을 겁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에 선 11명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나타났는데 우리의 일반적 상식입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된 걸 뻔히 봤습니다. 사흘이라는 이 개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이 사흘이라는 이 개념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긴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다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의미가 3일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군에는 4일장, 5일장을 잘 안 합니다. 여름에는 3일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일장을 하는 이유는요, 4일 지나면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 뒤에다가 평풍을 치고 시신을 모셔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 안에다 집어넣고 상여가 나갈 때요, 물이 떨어져요. 저는 아기 때도 그걸 봤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걸 안 보셨어요? 나만 촌놈인가? 또 이게 너무 또 그합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3일이라는 그 개념, 우리 대한민국도 여름에는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은 더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따뜻한 걸 넘어서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시신이 부패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빨리 급속하게 부패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무덤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 그러한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눈에서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가 아니고 사람들이면 한 사람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11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이면 10분의 2, 10분의 3 정도, 많게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이 11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동일선상에 두고 이해를 한다면 11명의 제자에게 다시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이 모습은 교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의 사명이 무엇냐라고 일깨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는, 그러니까 사명자의 사명은 뭔가 하면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데 우리 교회는, 저는 그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선상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모든 민족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말이 어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출발이 지금요 어디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르게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이 둔천동 지역을 우리가 접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동구,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갈 때 먼저 우리는요 우리 가정으로 가야 되고, 우리 교회로 가야 되고, 이 지역으로 가야 되고, 이 서울로 가야 되고, 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고, 이 한반도와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아직 우리 가정도, 나는 우리 교회도, 나는 아직 우리 지역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화시키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도, 나라도 갈 수가 없어 핑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부족하지만 때로는요 복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 내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뭔 일을 행사하기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열방으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열방을 통하여서 내가 또 받아야 될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요양원과 그리고 고아원을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외국이라는 것을 낯설어 할 때요 요양원과 고아원을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러 갔다가 도리어 도전을 받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감사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방을 향하여 어떤 선교적 기치를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 와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복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인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첫째 뭐 하라고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뭘 할 것인가 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를 베풀 때는 조건 3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죽이라, 그리고 다시 살리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이게 아니고 그들이 오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다시 세워 일으켜라 라는 이야기.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감당할 것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요. 성부 하나님은 엑슨 니히로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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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쪽에서 믿는 그들의 신보다 더 못하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신 신이 누구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 저 사람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요, 성육신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데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감화감동하심이 탁월해서 할 수 없다고 찌그러져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넉넉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푸라. 너희들은 할 수 있는 존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다를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뭔가 하면 그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순종하게끔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모습이 뭔가 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게 뭘까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금 전에 세례와 연결해서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지금 그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데 그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2월 달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성경 공부를 오후 예배 때 시작을 할 겁니다. 교환도 지금도 나와 있고 하니까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경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성경 내용 창세기 창자 치어자로부터 요한계시록 록자 기억까지 여러분 다 몰라도요,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들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고 또 배우려고 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배워서 어쩌자고요? 배워서 실천하려고 성경은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배워서 그냥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성경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발장 끼고요, 목사님의 설교도 뭐하요? 판단하고 있어요. 성경은 판단하라고 주시는 책이 아니에요. 너가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뭐요? 지키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요,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요. 많이 배우면 그만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하신 건 뭐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사랑을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부부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안 배워도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안에는요 이미 다 나와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줄 정도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원형의 모습인 거예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뻔히 죽을 줄 알았어요. 자신이 뻔히 십자가를 질 줄 알았어요. 자신이 뻔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침뱉음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요?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인 걸 아니까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조금 쪽팔리고 내가 조금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내가 조금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간다고 순종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의 모습 아닌겠어요? 그 모습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분부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너희 교회의 사명, 11 제자인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그런 교회 11명의 사명자인 너희들에게 내가 특권 하나를 주겠다 말씀을 해요. 그 특권이 뭔가 하면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18절이니까 19절에 부여받은 내가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하예요. 그러니 교회와 이 사명을 받은 11 제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4가지를 이제 감당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너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고 그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으니 그 명령을 수행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건 그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너희에게 명령할 뿐 아니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이 교회가 11명의 제자가 오늘도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가 죽으실 뿐 아니라 완전히 무덤에 묻혀버린 그 절망의 환경 끝자락 속에서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그러니 너희는 지켜라. 그리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함께하는가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세상 끝날까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볼지어다 이 말을 다른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정말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는가? 저 나중에 지금 여기 서 있다면 저 세상 끝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세상 끝까지, 그 어떤 특정한 지점까지 내가 너희들과 확실하게 반드시 정말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가? 특정한 그 세상 끝날이라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 말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서 주어지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을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해결하면서 너희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일자산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밤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